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려 열매를 추수하는 밭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이 세상은 밭이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한 알에 밀리 씨앗으로 죽어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여 40일 후에 천국 곳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성령께서 불로 인을 치십니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인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른 비같이 부어진 그리스도의 영의 권능을 힘입어 땅 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성령은 다 예수 믿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에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돼요. 생활 선교사나 복음 전하려면 어떤 권능이냐?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도 권능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원수되어 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원수되어 있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열방 이방인이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수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화목해 하는 말씀을 땅끝까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열방에 나아가 선교를 해보거나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왼수를 만납니다. 시험에 듭니다. 속상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걸 어떻게 돌파하고 이기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성령 권능 받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마귀는 방해합니다. 누가복음 3장과 요한계시록 14장은 부활의 생명 주시는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져 자라난 알곡들을 추수하여 곳간에 드리는 추수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두 말씀이 다 추수 때 일어날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자신은 물로 죄를 씻는 정도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도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크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권세가 뭐냐? 대통령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제일 힘센 사람, 힘센 존재가 누구냐? 죄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온갖 일을 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보다 100배는 더 열심히 믿었던 유대인들, 율법을 맡은 자들도 이길 수 없었는데, 자기가 어렵다고, 예수 믿고도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신 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죄성이 살아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이거 인정하기 싫어하면 안 돼요. 자존심 버리세요. 신앙생활 잘못
방향을 잡으면요, 점점 내가 뭐 좀 교회생활 오래 한다 뭐 된 것처럼 착각도 자유예요. 착각도 자유. 진정한 신앙은 마음의 할례가 깊어지는 것이, 자기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나된 것, 나 같은 죄인의 개수가 이방인을 야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다. 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생각이, 마음이 육신에 있는 우리들과 차원이 다른 거야. 완전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이 깨어져 나가면서.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이미 오셨죠?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나는 주님의 몸종 정도도 안 된다. 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혼적으로 뭐 교회 설교 듣고 훈련 받는다고 우리 속에 오랫동안 뿌리 박힌 자기가 왕노릇하는 이 자기의 이 자아, 욕망, 이게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성령, 나아가 불로 막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래 참다가 마지막에는 불로서 다, 소멸하는 불로 다 심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과 불의 권능에 사로잡히도록 힘써야 돼요. 더하여 이 말씀 다음에 자기 소개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씨가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에 계속 뿌려져서 자라다가, 좋은 마음밭에 뿌려지면 막 30배, 60배, 100배로 자랄 것이고, 나쁜 마음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뿌려져 자라다가 추수를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두 번 읽으십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아멘. 손에 키를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밭이잖아요. 추수할 때는 다 베어내니까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가을 농사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누구의 타작마당? 자기의, 예수님의 타작, 하나님의 타작마당이에요. 이 세상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전부 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이거를 알고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 훈련을 하는 게 헌신이요, 헌금이요, 다 그런 거 헌물이고,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면서부터 여러분 풍요가 시작돼요. 영혼의 풍요와 삶의 풍요. 희한하게 잘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열심히 믿는다는 분들이나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은 더 하죠. 막 악다구니를 하나라도 더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모든 종교도 비슷하게 하지만은 욕심을 죽이라, 뭐 마음을 비우라,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게 비워집니까? 욕심이 죽여집니까? 성령의 불로 뿌리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불칼로 마음이 할례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여 한꺼번에 뭐 기적같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거 있지만, 날마다 조금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내 내면을 수술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요. 키로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떤 불이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 일반 농사는 꺼지는 불에 던지면 꺼지잖아요. 태워지고 나서는. 꺼지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어떤 불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불이에요. 영원한 형벌에 쳐서 불과 유황 연기 나는 유황불못이라고요. 구약과 신약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는 사람들조차 애써 외면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를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을 어느 정도로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이게 불로 뽑혀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고 주의 멍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두려워서 막 순종하고, 이거는 여러분 율법이고 두려운 거예요. 주님과 내가 호흡이 맞으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언한 타작마당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추수 때, 첫째, 타작마당은 농부가 키를 들고 흔들지요. 이렇게 키질 하잖아요. 이거 키라고 보고 흔들잖아요. 왜 흔들까요? 이거 모르면 왜 흔들어요?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타작마당이에요. 그럼 키를 들고 흔들어야 되겠어요? 농부가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러지만 편안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추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으면 그 일이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추수를 마무리하고 집이 잘 지어져 있는데 결산할 때가 온다고요. 네 육체로인데 어떻게 믿었냐, 어떻게 살았냐, 결산할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지역과 시대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기 위해 방식과 도구만 다를 뿐이지 곡식의 껍질을 벗기기 위한 키질과 타작하는 일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누구도 곡식 껍데기를 벗겨내지 않은 채로 밥 짓고 빵 만들고 떡 만들고 여러 먹습니까? 그런 사람이 손 들어봐요. 당장에 불평하고 원망할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상식.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곡식인데 왜 우리 곡식의 껍질, 육체의 껍질이 벗겨져야 되느냐?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왜 벗겨져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왕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된 제물로 드리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온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 속죄하는 피를 흘리신 그 깊은 뜻을 기념하는 유월절 성만찬을 행한 그 직후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드린 직후에, 또는 어떤 큰 부흥회 한 직후에 제자들은 직후에 바로 발이, 제자들은 누가 큰지 서로 다투었어요. 시기 질투하면서. 이것이요, 주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육체와 함께, 예수님 육체가 못 바뀌었잖아요. 내 육체와 함께, 육체를 따라 육체를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생각을 못 박는 것부터 진짜 신앙생활,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제자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여전히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녀서 이때에 갈릴리 신학교 MDB 3년 졸업반입니다. 그런데도 때요, 내가 더 사역 잘하고 내가 더 큰 교회 가고 내가 더 직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상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지도자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가. 이때 주님은 수제자 베드로가 사탄에게 집중적으로 시험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베드로를 대표 선수로 말한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곡식을 까부른다는 이 밀가부르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시나이조입니다. 시나이조. 따라 시나이조. 그래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헬라어입니다, 이게. 이 조크가 오늘 이부상부터 해야 되겠어요. 시나이조. 또 씨나라 까먹는 하지 말고.
농부가 타작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키를 들고 세게 흔들어 제끼는 동작을 시나이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큰 시험의 때에 대장이 시험에 되니까, 그죠?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밀껍질을 까불러 내듯이 사탄을 통해 집중적인 시나이조를 당할 것을 경고한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다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기도 못하는 이유,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뿐만 사도들이 다 졸며 잤잖아요. 시나이조 당하는 거예요. 그때 깨어 기도했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겼어요. 육체를 통해 시험이 들어오거든요. 주님은 사탄의 영이 밀을 까부르듯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시험하여 흔들 것을 다 아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께 미리 간절히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자기를 비워서 창조주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금 연사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지금 육체로 지금 감당해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영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의 돕는 은혜로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점점 식어간다, 기도가 중단된다, 기도가 재미없다, 말씀이 즐겁지 않다, 점점 어때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겨우 지금 교회 와가지고 억지로라도 지금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즐거워져야 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두 번째, 타작마당은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모아서 드리는 자리입니다. 키질한 후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잖아요. 농부가 키를 들고 타작하는 목적이 쭉정이를 심판해서 버리는 것이 주된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도 있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좋아 안 하세요. 수없이 종들을 주님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는데 인간의 육적 본성이 그렇게 독한 거예요. 다 곡간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키를 들고 타작하는 목적은, 주된 목적은 뭐냐? 알곡을 모아서 주의 곡간, 그리스도의 왕국에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 시나이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밀가부르는 키질하고 타작하는 것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상에 농사 이치를 봐도 그런데 성경을 자꾸 거꾸로 읽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신 사탄은 주님의 제자들 알곡들을 밀가부르듯 시험하여 흩어버리려, 쭉정이로 흩어버리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가정마다 여러분 자녀가 헤매이고 성도들이 헤매일 때 주의 종들이,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엄마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돌아오라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낙심하여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쭉정이 비슷해졌잖아요. 제자들이 다 다락방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다 불러 모았죠. 120개를. 그래가지고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영의 권능을 부어 땅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육신적 자아의 껍질이 벗겨져야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이 세상의 신 사탄은 항상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합니다. 중세기에도 그랬고 구약시대도 그랬고 또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도 지금 한국교회도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통해 주님 뭐 한다고요? 밀가부르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곡을 추려내세요. 알곡은 계속 주의 품으로 곡간으로 들어간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탄은 그렇게 흩어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우리를 주의 품으로, 주의 곳간으로 애타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또 헤매이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그분들을 보석으로 품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게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수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기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세 번째, 타작마당은 마지막 대추수를 마무리하는 자리예요. 첫째, 요한계시록은 14장은 이 세상 타작마당이 된 밭에서 주님이 키질하여 알곡추수 마무리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1절에서 5절은 요한계시록 14장 꼭 읽으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 주님의 보좌, 곳간 중에서 가장 깊숙한 곳간에 보물같이 이렇게 쟁여놓은 극상품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제 가족들뿐만 여러분 모든 성도들, 기쁨의 성도들이 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추수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에 14절, 15절, 16절은 흰 구름 위에 앉으신 금면류관을 쓰신 주님이 직접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잘 익은 알곡 성도들을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드립니다. 17절, 19절, 20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송이, 즉 쭉정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에 유대인의 7절기 중에 가을절기, 이때 주님 오신다 그랬죠.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농부들처럼 알곡은 모아 그리스도의 왕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심판에 던지실 것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이거를 이스라엘 가을절기에 추수 마무리하는 걸로 보면 환하게 꿰뚫어져요. 부활 생명의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알곡으로 추수되어 주의 곳간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에 정착한 소수의 아미시들, 몇백 명도 안 됐을 거예요. 300년이 지난 지금은요, 대대로 특별히 수직적 복음의 세대 개성을 통하여 점점 성장해서요, 약 50만 명에 이르고 있답니다. 기쁨의 교회는 복음의 씨가 뿌려진 4세대의 곡식들이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다 내가 알곡인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직분 받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오직 한 가지 같은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한 교회를, 하나님의 텃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수직적 신앙 개성을 위하여 4세대가 이 아미시 공동체를 본받아 하나님의 큰 가족이 되어서, 육의 가족이 아니라 영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더하여서 4세대가 힘을 합쳐 우리는 교회 담장을 넘어 주님의 지상명령 받았잖아요. 수평적으로 복음의 씨를 온 세상의 밭에 뿌리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타작마당이 될 마지막 대추수 때를 준비하면서 수직적 복음의 세대 개성, 가정부터 잘 단도리를 해야 돼요. 또한 교회 담장을 넘어 수평적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 이 두 가지 다 양수겹장으로 잘하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 서로 도웁시다. 초막절, 가을절기, 추수감사 잔치 때 주님과 함께 추수의 큰 기쁨을 다 함께 누리면서 주님의 왕국을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